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안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특히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환장을 해서 자기의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 옷을 찢으며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면서 저격수를 보내 엘리사 선지자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이 사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재난, 이 비극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선지자의 목을 쳐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게 6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보낸 왕의 사자를 향해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을 치려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7장 1절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성문 앞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밀가루와 보리가 대바겐 세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의 목을 베러 왔던 여호람 왕의 사자도 이 말에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네가 네 눈으로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3절 이하. 어떤 내용입니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그러니까 성문 곁을 말합니다. 낙환자들이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 살 수 없잖아요. 성 밖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비록 성 밖에 있었지만 그들도 아람 군대의 이렇게 포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한 채 그동안 숨을 죽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병에 걸린 것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 옳은가?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여기에 그냥 앉아 있어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식이 있는 저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고 저들을 향해 가자.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이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모험을 해보자.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를 향해 투항을 해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저들이 혹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한번 모험해보자.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들이 정말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적의 진영에 다가갈수록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막사에까지 접근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며 낙이며 온갖 양식이며 먹을거리는 막사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본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 전차 소리며 말소리며 군사들의 함성을 아람 군대 군사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거대한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를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애굽의 군대, 또 잔인하고 포악하기 아주 악명 높은 헷사람의 군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구나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숨이라도 건지겠다고 뭐 챙겨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몸만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먹거리며 군량미가 그대로 막사에 쌓여 있었고 심지어는 말과 나귀도 있었다는 거죠. 나 혼자 네 사람이 그 텅 빈 아람군 진영에서
이 막사 저 막사를 돌며 정신없이 먹고 또 옷과 금과 은을 챙기고 감추고 하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다가 한순간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밤새도록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성읍에 알리자. 왕궁에 알리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성문지기에게 모든 사실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성문지기는 다시 그 사실을 왕궁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 보고를 받고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그런 전략이다. 아람군이 지금 진영을 비우고 어디엔가 매복해 있다. 그래서 일단 정탐꾼을 몇 사람 내보냅니다. 적의 동향을 살피고 와라. 급히 바깥을 정탐하고 온 병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적들이 지금 매복하고 우리가 이 성읍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도망쳤습니다. 급히 도망가며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잔뜩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모조리 요단을 건너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환호하며 성 밖으로 뛰어나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루며 보리를 약탈합니다. 내일 사마리아 성읍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매매되리라.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비웃었던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문에서 백성들을 통제하다가 떠밀려서 압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네가 그렇게 곡물이 허락에 거래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할 것이다. 완전히 엘리사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고 도리어 비웃으며 조롱했던 사람의 최후입니다. 우연한 사고사, 압살을 가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겠죠. 사고가 난 거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가서 알리자. 오늘 우리도 다 귀담아 들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반성함과 동시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읍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죽음을 명쾌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침묵하면 우리만 배불리 먹고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달려가 성읍에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달려와서 먹고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먹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직도 저 성읍에는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빨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본문의 이 네 사람의 나환자들처럼 그런 자각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